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자의 영상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승리하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새 힘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무하는 자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현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기억하며 나머지 한 해를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세가 날로 더욱 거세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여 일일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더 긴장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여서 집단 면역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필요한 후보들이 선택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비방하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당리당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남은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동시대, 즉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로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이 세대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려고 이 세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사역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과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느끼셨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과 형편을 예수님 느끼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의 경우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책망의 말씀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주님께서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칭찬도 하셨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편지를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은 격려하셔서 더 잘하게 하시고 못한 것은 돌이켜서 온전해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의 판단과 책망은 부정확하고 또 무익하지만 예수님의 판단과 책망은 정확하고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칭찬도 우리를 위하여, 판단과 책망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면 그게 다 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모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같이 놀자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 너희는 춤을 춰. 그런데 새로운 아이들이 춤추지 않습니다. 재미없어? 재미없어서 그래? 그러면 장례식 놀이 하자. 우리가 슬피 우는 척 할 테니까 너희는 가슴을 치면 돼. 알았지? 그런데 역시 조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반응, 무관심. 예수님 보시기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대했다는 겁니다. 무반응, 무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소리 높여 선포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대부분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외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거나 가슴을 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단지 그 백성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저 세례 요한이 참 특이하구나. 뭘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그 행색이, 외형이, 겉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옷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점잖게 경건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면서 가끔은 길거리 한복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는 소리 지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식사 초대에도 가지 않고 그냥 석청만 먹었습니다. 메뚜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인,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하며 살았기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사실 요한이 그렇게 특별하게 살았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800년 전 이사야 선지가 일찍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더라면 세례 요한의 옷차림이나 생활 모습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만 보고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슬픔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둡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침울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해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당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람을 그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겉모습만 보고 오판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오판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오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확실히 세례 요한은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오판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금욕적이고 또 야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즉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마시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금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고 사람들과
잔치에서 즐기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부르짖고 애곡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쁨의 춤을 추도록 피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포도주를 즐긴다는 말은 술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한다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은 탐식하고 술에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삐딱할까요?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그들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뭐가 거슬렸을까요?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잔치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눈에 거슬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도 좋아서 자기 같은 멸시받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죠.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잔치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 죄인 하나가 돌아옴으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수준은 너무나도 낮아서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아냥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고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문둥병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잔치하기는커녕 그들을 피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영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한 통속이다. 본질적으로 저 예수라는 사람도 죄인과 똑같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과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팔 벌려 하나님 나라 잔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셨던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즉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눈은 감겼고 귀는 닫혀서 결국에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판단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육적인 본능이나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은 유대인들처럼 감겨졌고 귀는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기쁨과 해방과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제하자, 우리 하나 되자 하시는데 그 고정관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시면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잘 듣고 돌이키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고집하다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세대의 유대인들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고정관념이 있다면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백성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해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혹 저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또 돌이키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가치관들 그리고 고정관념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더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인생의 중심과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연로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곤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한혜옥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유판곤 집사님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유판곤 집사님 다시 명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열이 나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모든 교우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도록 기도해 주시고, 접종 대상 교우들을 위해서 50대 교우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서, 진로와 진학, 생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10분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